보겠습니다. 주보 2면에 새한글 성경, 오늘은 두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과 6장 3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없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저같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시즌 야구가 끝나면 다음 봄이 될 때까지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나 이런 마음으로 다음 시즌에 야구를 기다립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스포츠뿐이겠습니까? 어디 학생들은 학기 중에 방학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테고요.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제대할 날만 간절히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연인들은 결혼식 날만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채워지면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기다림이 무산되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다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목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대상이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모인 두꺼운 책인데요. 하지만 이 방대한 성경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경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이 이 주제로 연결됩니다. 각 성경의 내용이 구슬이라며 하나님 나라는 이 구슬들을 연결해주는 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하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고 할 때 그 천당으로 압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의 정치적 힘이 세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나라의 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입법하시고 통치하시고 재판하십니다.
또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국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또 셋째, 영토입니다. 영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토요, 우리의 삶의 영역 전부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주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왕국, 원래는 원어가 왕국인데요, 히브리어는 말쿠트이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의 원뜻은 통치, 다스림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성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성구는 나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기 전에 왕으로 부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좋아하는데 왕이신 하나님께는 복종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왕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던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항복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 예루살렘 성은 소돔 가운데 있었고요, 헤롯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잔악 무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두릴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습니다. 내가 왕자에 있는데 예수라는 왕이 온다는 것은 곧 내 자리를 뺏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헤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돈도 나의 것, 내 시간도 나의 것. 우리는 내 마음 보좌에 나를 앉혀놓고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하고 세상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너는 내려와라. 예수님을 그 보좌에 앉혀라. 주기도문은 왕의 기도를 거부합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왕국이 굳건하게 주소서라는 헤롯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외치는 아들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내가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계속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했는데요, 회개란 무엇이냐면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왕노를 하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첫 조상, 첫 인간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노릇하려고 할 때에 그는 무서운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며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우리는 왜 무서워하고 위협적인 순간에 공포에 떱니까?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죽을까봐입니다. 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 죽음에 두려워하며 삽니다. 이게 죽음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마귀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우리를 다룹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모든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신 사령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이 치루어져 우리는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서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은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박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맨 마지막 운명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와 역사에 적용이 되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기력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귀신이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모든 권능이 귀신보다 훨씬 사탄보다 센 그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거기에 사탄 마귀가 있을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초림할 때에 귀신이 추방되고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왜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악합니까? 내 삶에 왜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하고 적절한 그 설명 예화가 있습니다. 조지 레드 신학자와 게알더 보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프랑스의 누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1944년 6월 6일입니다. 이것은 연합군이 D-Day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륙작전은 우리 인천 메가다의 상륙작전처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거기에서 완전히 전세를 잃어버렸고 사실상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승패는 이때부터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바로 그때 항복하고 물러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버티고 그러다가 완전히 전쟁이 끝난 날은 그 다음에 1945년 5월 8일입니다. 이 날을 V-Day라고 말을 합니다. D-Day 1944년 6월, V-Day 1945년 5월달. 이 공간인데 이미 독일군은 사실상 패배했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버티는 그 기간이 바로 1년 동안의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고, 귀신과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과 윤리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D-Day라는 말입니다. 저 도표에 잘 보여주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독일이 1945년 5월 8일에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있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사탄과 사탄의 권세와 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첩된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말을 해요? 현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편에서는 공중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혼란케 하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결국 누가 이기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것에 우리는 승리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V-Day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V-Day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귀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정말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화평하고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인격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러한 일들은 완전히 없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라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동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들어갈 줄 확신하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나라가 우리에게 빨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지금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시민권을 가지고 잠시 이 땅이라는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대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대사가 파견된 나라의 낮은 문화를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선진국 대사로서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명예에 목숨을 걸을 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삶과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멋진 그러한 삶의 나라가 있어.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풍조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싸우면 돼요. 가서 부닥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무조건 나중에 결말은 이기게 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 보면 중간에 아무리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마음에 안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결국은 파이널 앤서는 이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딴 헛된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과학기술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기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테크노피아,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기술이 발전하고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인간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옛날 스마트폰이니 AI이니 이 모든 것이 없었을 때의 세상, 내 어렸을 때의 세상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살률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이 화려한 세상 이면에 짙은 절망이 깔려 있습니다. 기술과 돈, 이것은 사람의 죄와 탐심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겉보기에는 대단합니다. 화려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신상이 등장하는데요, 그 제일 위에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노수로 돼 있고 그 다음은 쇠로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제국이 되지 않는 페르시아 나라를,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를 이겨서 제국을 만든 그리스 나라를, 그 맨 마지막에 로마 나라를 상징을 하는데요. 그게 놀라운 예언이 아직 페르시아 그 다음부터는 나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환상을 본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듬지 않는 돌이 하나가 나타나더니만 그것이 그 신상에 부닥쳤는데, 그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금과 은과 녹과 쇠로 된 그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바로 이 돌이 누군가 봤더니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세상의 나라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세세토록 영영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나라, 지금 그 후속 나라가 이란인데 이란이 정말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나라 다 망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네,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결국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와서 조금씩 시작한, 겨자씨처럼 시작한 씨앗을 조금 뿌렸는데 그게 점점 커지더니만 세상을 다 덮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만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안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만 졌습니까? 사회도 졌고 의료계도 졌고 학원계도 졌고 국회도 졌고 정치계도 졌고, 즉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철저히 이혼을 교회만 신자, 교회에서만 하나님, 교회에서만 귀를 뚫,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기독교가 100년이 지나고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일본보다 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교회에서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회사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1985년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900년대였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영적으로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술, 도박, 담배, 그리고 첩. 당시에요,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첩이 자랑이었어요. 지금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첩이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이 모든 악습들을 복음으로 철폐하고 새롭게 하고, 여자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자로 인정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주의 사랑을, 저게 이제 이화학당 초창기의 그 모습인데요. 저기 보세요. 애들이요, 많은 애들이 기생의 딸이에요. 그리고 기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기서 나중에 의사가 나오고 미국 유학을 해서 박사가 나오고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정말 이전보다는 공의롭고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러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만 성도요, 이름만 그럴듯한 장로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롯을 기억하십니까? 롯은 아브라함이랑 갈라질 때 자기가 보기에 에덴 동산처럼 좋게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 거기에 문화가 좋지만 죄가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문화를 바꾸지 못, 심지어 자기의 아내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는 롯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세상이 잘못된 것 알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가정도 하나 변형 못 시키고 교회도 변형 못 시키고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초림과 나중에 재림, 이미와 아직, 디데이와 V데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탄과 치열한 공방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경제가 중요하죠. 여러분, 무조건 요즘은 경제 아닙니까? 경제.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경제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피스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뭐 문화가 발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게 진짜 샬롬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이 주시는 이 평화,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락이에요. 희락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그것에 대해서 희락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마약해서 기분이 좋고, 게임해서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도파민이 그냥 엄청나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요? 너무 샬롬으로 살아요? 너무나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돈도 많고 뭐 권세도 높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보고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왜 그러지? 아, 왕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들의 비결,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뭐를 봅니까? 이기적이고 정말 제대로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렇게 사는 그 교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내가 책을 보다가 어떤 예화가 이게 나왔어요. 구세군에서, 구세군은 군대 계급과 같은 어떤 교회적을 내렸는데 한 사관이, 목사를 거기는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퇴한 사관이 있었습니다. 고위직을 지납니다. 거기서는 은퇴한 사관, 높은 분을 사령관으로 하는데 이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에 그 사관이 참여를 했는데 이 사관이 어떻게 했냐면 앞에 그 강단 위에서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내려와서 깃발을 들고 기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영국의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너무 흠모했고 그분 책을 좋고, 그런데 그분 교회에 갔는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는데 10주 코스로요. 그분이요, 나이 그때 은퇴를 해서 83살인가 4살이었어요. 센 그 토스트를 구워다가 갖다 주는 성경 공부. 그 주일날에는요 또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깊은 인상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항문보다 더 더럽다고 하는 발을 예수님이 친히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을 죽이는 그 십자가 처형 도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전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이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며 V-Day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V-Day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보내는 자로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요즘 뉴스 중에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슬람화 되는 게 아니요, 그들이 우리 교회가 많은 이 땅에 들어오는데 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들이 만나서 전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기게 돼 있다. 귀신과 죄와 유혹과 그 모든 것이 나 유혹과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진심으로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보십시다. 그러면서 교훈과 적용 5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교훈과 적용, 나라가 임하옵시부터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5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어서 오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이다. 죄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사모하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오순절 낮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심하게 하소서. 내 가족 이웃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라.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내 가정, 직장,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네, 한 줄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주기도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진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요. 이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 알았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D-Day는 시작됐습니다. V-Day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도 사탄과 싸우면 이기게 된다는 것, 이긴 것을 우리는 쥐어 담으면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노력하면서 살았습니까? 초대 한국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힘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일어나고 개혁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의식을 주시고 가치관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